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의 권세 아래 심한 노역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로서 모세를 보내어 주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의 왕 바로의 권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이 한 차례 치루어지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곧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앞에 바로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면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한참 기쁘게 구원의 길을 가는데 저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 뒤에는 또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또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보이는 것들이 다 사망의 일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모세는 똑같은 상황이었었지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들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해요. 그러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걸음을 지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는 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 홍해 바다를 갈라내십니다. 사망의 바다 그 한가운데 생명의 길들을 여시고 기적을 걸어가게 하세요. 모세가 선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창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그 홍해 바다 안에서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그들은 멸망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끝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었어요. 홍해 끝,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시작이 되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한 3개월이 지나가지고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법이다 하면서 율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 성막의 재료, 양식, 크기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간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엉뚱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 내용이 32장부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 앞에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악을 범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모세를 산 아래 보내십니다.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이 아주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서 보내주셨던 그 십계명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깨졌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물에 타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는 회개를 결단하게 했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헌신의 결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십계명이 깨졌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가 깨졌었는데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이 깨졌으니 다시 언약을 새겨줄 건데 대신 모세야 너가 그 돌판을 친히 준비하고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친히 써가지고 주셨는데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모세가 그 돌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준비해야 될 돌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대신 우리가 준비해야만 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돌판을 준비해야 돼요. 모세는 돌판을 만들어서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들은요 마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계시해 주십니다. 3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저들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분은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어떠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롭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범죄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어요.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럽혀진 우리, 넘어진 우리, 실패한 우리, 그래서 우리를 갖다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또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롭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로 어떤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공로, 자격을 따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죠. 자격을 따지면 조건을 말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기보다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 그리고요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앞에 무력하잖아요. 죄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죄 앞에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그 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낙심하기보다는 범죄했다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면목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범죄했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 아래 내려 놓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곧 죄를 용서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7절에 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쭉 나열하시는데 다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도 언급하십니다. 7절 중반에 보니까 그러나 다시요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어떻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우리 죄를 용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응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옥 가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절대 비웃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서 또 우리아까지 살인하는 죄악을 범하죠. 그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정죄해 주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침상이 눈물로 젖어 썩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의 회개를 들으셨고 눈물도 보셨어요. 다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음행을 범했어도 큰 죄죠. 살인을 범했어도 큰 죄입니다. 근데 그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이 다윗의 가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암논에 의하여서 다말이 겁탈을 당하고 또 그 사건을 인하여서 다말의 오빠였었던 압살롬이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다윗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부인들과 또 음행을 행하는 등 다윗 가문에 이러한 피가 계속 흐르고 음행의 죄가 끊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의 벌이 그 가문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했어도 범죄했어도 넘어졌어도 더럽혔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시라 다시 기회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응벌이 남아있기에 그것이 절대 작지가 않기에 우리가 가능한 대로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이 큰 죄악을 범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자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세우셨었죠.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쌍방 간의 약속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 약속, 의무 어떤 것인가 보니까는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었지만은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내 소유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6절 말씀에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또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의무,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또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라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었었던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쌍방 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행할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행하실 그 이적은 두려운 것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적을 행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은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것은 공포스러운 것, 무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적을 행하실 텐데 그 이적은 두려운 일, 그래서 말하는 두려운 일이란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행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을지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미리 보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는 양식이 없는 곳인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사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사 저들에게 양식을 주시되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쫙 열어서 양식으로 만나를 뿌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실하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저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배설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주중에 이제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자취하다가 주말에 올라오고, 또 다른 한 놈은 이제 군대에 있는데 주말마다 와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되면은 아이들이 각각 뭐 자기 일들로 수고했다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자고 탁 일어나면은 엄마가 밥을 쫙 차려놓는단 말이죠. 나물 반찬들도 쫙 차려, 고기 반찬들도 쫙 차려놓고, 엄마만이 아니라 그 아빠가 누군지, 아빠가 또 아이스 커피를 갖다가 모카포트로 그냥 크레마 그냥 진하게 그냥 쫙 진설해 놓는단 말이죠. 이놈들은 아침에 그냥 딱 일어나면은 다 준비된 밥상에서 저 잡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 쫙 배설해서 일어나십시오, 잡수십시오. 다 그렇다고 뭐 밥값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방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근데 저들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쫙 뿌려 놓으신 거예요. 쫙 진설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여서 양식 없는 그곳 가운데 공급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인데 물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저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들 중에 이 한 사람씩 생수를 다 마시게 하려면 물량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요, 한 번에 반석을 깨뜨려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남자 어른들만, 그렇다면 약 300만 명 정도, 그들을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수를 깨뜨려 가지고 마시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셔서, 그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저들을 갖다가 시원케도 해 주셨었고, 또 광야에서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 추위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이적을 행하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주셨었던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서 요단강이 또 저들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때는 우기였었고 또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물폭이 넓었었고요, 물살이 아주 셌었어요. 건널 수 없는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으시고, 그래서 저들이 또 마른 강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죠. 이런 기적을 행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셨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그 땅을 얻게 될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땅을 얻기까지는 반드시 싸워야 되고 이겨서 정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었던 거죠. 근데 저들에게는 아무 가진 무기가 없어요. 저들을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었었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 철옹성과 같았던 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칼과 창과 방패,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해 주시죠.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그래서 총 7일 동안 총 13바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후에 기적과 같이 칼싸움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언약하시고 그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행하시되 이적을 행하시기까지 두려운 일,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까지 하여서 저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무와 책임을 행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할 책임과 의무,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적극적으로 이걸 행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17절까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책임,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하라?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 계속해서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 부족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삼가 조심하여서 지켜라.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 내가 쫓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약속대로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은혜 받은 이후에, 복 받은 이후에, 그때 너 삼가 지켜라. 우리가요 항상 은혜 받은 다음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은 다음 그때 우리가 삼가 지키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때, 그 복을 받았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만 하는 거죠. 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어떤 것을 삼가야 되느냐?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어떻게 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지, 그 땅을 주셨다고 해서 그 땅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을 훨씬 넘어서요 서로의 인생을 갖다가 묶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언약의 관계, 마치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몸도 하나가 되는 거고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 삼가 지켜야 된다. 그 땅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유지해 가야지, 너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하나 되어지고 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준비된 트랩, 함정을 말하는 겁니다. 함정.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함정이 되어서 우상숭배 또 음행의 죄악에 물리게 된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볼까요? 왜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지.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건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데 너가 하나가 되느냐. 그들은 어떤 자냐면은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또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나도 그들과 하나 되어서 음란히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반대로 거룩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 친밀함을 위하여서 구별하셔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말아라. 끊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끊으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언약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섬기는 그 제의식 가운데 음행의 문화가 섞여 있고 죄악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었었던 거죠. 그들과 언약한다, 하나가 되어진다,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됨을 위하여서 구별되고 끊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인간적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로 인해서 하나님 인간적인 죄악의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래 애들 수준에서 우리가 낮아져 가지고 애들 언어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죄악의 감정을 따라 질투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만큼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또 신실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내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언약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 땅 주민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혼인이 바로 언약의 관계인데 하나됨인 건데, 혼인을 통해서 몸도 하나 되고 마음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 되는 건데, 그렇게 혼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같은 죄, 같은 우상 숭배에 묶이게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너 삼가 너 자신을 주의하여서 그 땅 백성들과 하나 되지 않도록 너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을 막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도 이를 아세요. 때문에 우리에게 삼가 조심하라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함의 교제를 위하여서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우상을 멀리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서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땅에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누리되 조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누리되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망각하거나 그 친밀함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스스로 구별해야 될 것들, 또는 찍어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멀리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호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의 관계를 갖다가 상하게 하고 그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까지도 포기하게 한다. 그럼 동호회 끊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찍어서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동창 모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멀게 한다면 끊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행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기까지, 그렇다면 끊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분과의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구별함을 가져야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